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내일이면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승리를 구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음량하시고 연락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겁을 먹거나 또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지파별로 뽑고 그 지파가 이제 가장 빈약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집안을 다 제비 뽑아서 사울의 집안이 이제 제비가 뽑혔고 그 사울의 집안 가운데서
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울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그 땅도 이제 이스라엘의 므낫세 반지파와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이전에 모든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넓은 땅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항복을 하자고 교섭을 하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그런 나라라면 항복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거두는 이런 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다 진멸해버리는 것보다는 세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욕을 줍니다. 항복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욕을 줍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모든 백성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장애인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암몬 사람들의 그 협박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절망해 버렸습니다. 싸울 생각도 가지지 못합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끝까지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빈틈이 조금만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틈을 주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항복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까지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의도고 작전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과는 평화롭게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겁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겁한 평화는 오른쪽 눈을 다 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로운 전쟁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싸워볼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먹었을 때에
그때 일본이 우리에게 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용감하게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리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전쟁, 그런 정의로운 전쟁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이 정의로운 전쟁이 되고, 정의로운 전쟁이 비겁한 평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옳은 일입니다. 그런 그렇게 되었을 때 야베스 장로들은 비겁한 평화라도 이렇게 취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암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까지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안 되고 있었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었으면 전령을 보내봤자 모일 사람도 없고 또 모여봤자 우리가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암몬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전령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전령이 보내졌을 때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있는 신세가 사울 왕의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짓밟겠다고, 그리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모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우리는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합니다. 논계의 시 가운데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강남콩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시, 논계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하나님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하든지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막 패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이었던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는 너가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때에, 교회가 모욕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교회가 연약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넌더리 치면서 죄를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 바울은 백성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데 각 지파에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지 않은 그 지파는 이제 그 모든 소를 다 각을 떠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소 한 마리의 힘과 사람 10명 정도의 힘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 10사람의 몫을 하는 소, 그 소를 다 죽여버리면 그 지파는 농사 짓는 것에 굉장히 힘이 들게 되고 소득도 소출도 별 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선포하니까 지금까지 왕으로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던 그 백성들이 이 사울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권위가 생기고 이 온 세상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은행 가서 대출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그 말은 교회 이 은행의 보증서표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어떤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을 목사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간에 가장 권위 있어야 하고 가장 신뢰가 있어야 하는 목회자마저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군대가 33만 명이나 모였다. 그것도 즉시 전쟁이 터졌는데 즉시 모인 사람이 33만 명. 이 사울이 그때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이 밭을 가는 일이었는데 그 밭을 가는 시기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농사 짓는 파종하는 시기를 포기하고 파종하는 일을 포기하고 33만 명이나 그렇게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백성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주느냐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고 이렇게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올라왔길래 온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33만 명이 아니라 330만 명이 대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튿날 그래서 사울이 이 백성을 3도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사울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 논공행상을 합니다. 논공행산, 누가 공이 많고 누가 누구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살육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이전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치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독일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러시아만 해도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세대가, 러시아는 한 세대가 사라져 버렸죠.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전쟁이 이 나치즘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에 의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학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학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면 일부러 볼세비키 공산당들이 뭘 했느냐 하면 곡식 창고에 불 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공산당이 주는 것 말고는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학살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해서 소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때 그 지식인들이 다 학살되어서 한참 동안 중국이 이렇게 죽의 장막, 미개한 나라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또 킬링필드, 크메르루즈의 그 킬링필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학살되었던 그 상황이 크메르루즈가 공산화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고 베트콩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정신개조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의 다 죽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베트남을 탈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바다 위에서 굶어 죽거나 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해서 수장되어 죽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난민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죽이는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
죽이는 법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울에게 대한 기름 부음을 다시 정상적인 대관식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서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은 죽이는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 죽이는 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운난 집사님 뇌종양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심히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뇌종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뇌종양이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최은단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